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도 마음의 무거움은 여전할 때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왜 피곤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니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1절하고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서진이가 읽으래.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물 마시고 와갖고. 네. 괜찮습니다. 네. 몇 절이죠, 몇 절? 6장 1절, 네. 2절, 1절하고 2절 봉독해 주세요. 네. 시작.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은 간단히 말해서 간식을 먹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배가 고팠고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따다가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을 율법 위반으로 규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삭을 땄다라는 건 뭐냐면 추수했다는 뜻이고요. 비볐다는 것은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현대인의 법을 생각해 봤어요. 현대인도 지금 이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정말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감옥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자기 자의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행동은 이랬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율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만든 틀로 붙들어 맨 겁니다. 사실은 율법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한 겁니다. 너 왜 주일에 이랬어? 하나님이 놀랄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게, 이야, 저놈의 인간들은 참 해석도 잘한다. 어떻게 나는 생명으로 준 그 율법을 너희들은 그거를 어떻게 율법 가지고 사람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느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신앙에 갇혀 있지 않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게 많아요. 규칙은 지키지만 여러분 사랑은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런 건 형식만 남죠. 결국 은혜는 사라지고 그 신앙 안에 다툼만 있고 싸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앙을 우리가 뭐하러 간 신앙이 그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 그래요. 어느 파는요 지금도 주일날 돈 쓰는 거를 금합니다. 그럼 주일날 돈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이는 거고, 돈 쓰면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물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으로 지키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율법은 당연히 피곤하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고역이에요. 율법으로. 아, 이제 시간 됐으니까 여기 와야지. 율법 안 지키고 혼나지. 그래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피곤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절대로 이게 힘들게 생각하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오늘은 나한테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개역개정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율법보다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질서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냥 질서가 아니고 사랑의 질서를 위해서 준 거예요, 율법은. 만약에 사람한테 질서가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요, 사랑이 빠진 율법은 그냥 껍데기예요. 사랑이 있는 율법만이 참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율법의 중심이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율 굉장히 많죠. 주일 성수하죠. 11조 하죠.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했네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11조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빠진 오늘 추수감사헌금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돈 내면서 덜덜덜 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11조가 나가고 감사헌금이 나가겠습니까? 추수감사헌금이 나가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본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공연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연이죠. 멋있는 공연입니다. 목사가 말 잘해가지고 아멘 아멘, 우리 그 공연 보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지배자, 주권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지배자다. 예수님이 주권자다라고 한다면, 자, 바로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참된 힘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일요일 날에 교회 가는 날짜가 아니에요. 주일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날짜를 지켜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건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만큼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일 속에서도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형식적으로 보낼 때가 의외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시간 보고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좀 줄이지.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 주일이 날짜가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셔야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일을 주님과의 데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시고 동행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이번은 회당으로 가셨어요.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지금 또 이번에도 똑같이 안식일에 다른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실세. 거기 마침 굉장히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 안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뭡니까? 여기 보면요 일과 생기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일을 못하고 일을 안 줘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이 손이 말랐다 무슨 말이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한다는 거는 내 삶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말라빠진 마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쳐다봤을 때 말 그대로 사랑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오른손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날 사람을 늘 고치니까 이번에는 고치나.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여러분 예배에 있었지만 예배자가 아니죠. 기적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찾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이지만 그래서 형식이지만 은혜가 없죠. 그리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고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옷을 너무너무 그냥 잘 입고 왔어요. 저 권사님 저 옷은 도대체 어느 백화점에서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권사님 머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 말았을까? 명동에 가서 하셨나? 아니지 대치동에서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고요 서기관이에요. 죄송하지만 왜요? 그분이 지금 예배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바쁘게 뒤에 오면 아이고 저건 왜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오고 난리야. 여러분 그분이 오다가 어떤 사람을
늦었다가 늦게 왔는지 아니면 늦자면 자가 늦게 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은혜로 와야 됩니다.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은혜로 하면 느슨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은혜를 왜곡한 겁니다. 은혜는 느슨한 게 아니고요. 은혜는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래서 은혜롭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비판하지 말고요. 아니, 저 인간 어떻게 말도 안 듣고 교회에서 뭐 헌금도 제대로 안 되고,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가지고 애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니까 그 사람 비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갔을 때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진짜 놀랄 일을 말씀하시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이요, 보통 사람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날 회당 안에 공기를 못 읽었겠어요? 지금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자, 저 마른 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요거를 쳐다보고 있는 걸 예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앞에 부르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한마디는요, 세상의 모든 정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 숨지 말라예요. 나는 내게 부끄러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숨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한 가운데에 오게 해서 숨지도 말고 부끄러움도 타지 말라고 위로와 그리고 자신감을 넣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 의외도 많아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마른 사람처럼 굳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 때문에 움츠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합니다. 왜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회복하겠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지만 강력하지.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대답 아니에요? 야, 안식일에 선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네들의 종교 시스템에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면 하지 말라고 여태 가르쳐줬는데 그게 옳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태 가지고 있던 모든 시스템이 한날 한시에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못 도와주고, 체면 때문에 어떤 것을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진짜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라. 그것이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을 깨고 이제 진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2절이 정말 복음의 정수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아니, 설마 하나님 그 말이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손을 안 내민 게 아니고 예수님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손뿐만 아닌 굳어진 부분을 하나님께 다 내밀어낸 거예요. 기도가 마른 손, 용서가 마른 손, 사랑이 마른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었습니다. 제 믿음이,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 믿음이 말랐습니다. 정말 저에게 사랑이 얼마나 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손을 내미세요. 그럴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섭섭했던 일을 회복하시고요, 잘 풀리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그동안 의심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시고요, 서로 상했던, 아니면 남편, 아내, 아들, 딸들이 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서 참 평화와 참 평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보통 사람이 이거 보면요, 얘네들 미쳤나? 왜 화를 내는 거야? 꽂혔는데. 아주 기가 막힌 대사예요. 그리고 문장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해가지고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날부터 의논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먹냐면, 여기 본문에 안 나오는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기적을 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고 더 표현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조직이 무너진다든지 자기의 새가 무너진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정말 세상을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틀을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일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서기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농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씨앗은 콘크리트 위에 뿌리는 거에 씨앗을 콘크리트에 뿌리는 거하고 흙에 뿌리는 것 중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게 어디냐고 당연한 걸 한번 물어보세요. 농부가 콘크리트 위에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흙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져야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데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 틀 깨라, 용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을 깨트릴 때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쁜 습관을 깨트릴 수가 있고요,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깨트릴 수가 있고요, 그 깨트려지는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행동을 역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쉼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쉼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굳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미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정말 바쁘고 평생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일 망정, 예수님의 사람 안에서 참 평강의 쉼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 그리고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규칙 속에 갇혀 참된 쉼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율법, 규칙보다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